저희들 월화수 참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참 이덕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많은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요 큰 기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될 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요 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사도 해야겠어요. 이제 10월, 11월, 12월 되면 끝나는데 끝까지 우리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강사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부엌 기간에 특별한 음식을 드셨는데 이제 또 일반 음식을 먹으려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받은 은혜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들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얘기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가 쓰임받는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병시도까지도 정말 이 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우리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이전에 반드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역을 소개할 때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5절에 보니까 그때 온 유대 지방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바른 말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라도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여기 있는 분 다 똑바로 하시니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세요.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요, 듣고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말을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니나 똑바로 하라. 딱 이러면서 시험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목사가 회개의 메시지를 던질 때도 잘 던질 수도 없을 뿐더러 던질 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당구로 말하면 서리 쿠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서리 쿠션 탁 쳐가지고 빙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탁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그래 던지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해하는데 머리 나쁜 사람은 또 이해를 못해. 머리 좋은 사람은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 말 듣고도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대놓고 얘기하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도 간접화법으로 돌려서 얘기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세례 요한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신기한 게 뭐냐,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갔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 상처받았단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세례한 요한에 가서 제발 세배란다, 세례 좀 주시옵소서. 네.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를 인도한 분이 누구냐면은 윤석전 목사님이거든요. 아시죠? 윤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네. 이분의 특징이 뭡니까? 설교할 때 목이 갈갈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은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 기도해야 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한 번씩 설교 듣는데요 뭐 별로 큰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 금요 예배 때 그 본당 큰데 비춰준 데 보면요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은혜 받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와, 신기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목회하는 데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거기 갔다 온 목사님이 은혜 받고 오는 자기 교회 돌아가가지고 윤석진 목사님이 흉내내면서 그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니까 목이 쉬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세미나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왔나,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메시지 던지는데 어떤 교회, 윤석천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 목사님은 그랬다가 교회 쫓겨날 뻔한 거예요. 나갈 뻔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뭔가 다른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예. 그걸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 예.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무엇에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걸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특징을 설명해, 차액을 앞에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대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띠는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나온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인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 사역과 똑같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가 바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벨과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만 믿음 생활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 시대에도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그 엘리야 시대에도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몇백 년 전에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허리에 가죽띠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허리에 가죽벨트를 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죽벨트 2개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 가죽벨트가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나 세례 요한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를 뚫고 나갈 만한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허리에 가죽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가죽띠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를 돕는 도구란 것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요 훈련할 때나 시합에 나갈 때 반드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허리에 가죽띠를
그 굵은 걸 딱 매는 거예요. 그 벨트 하고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기에 나가요. 이 허리에 벨트 하지 않으면요, 그 무거운 바벨 그 몇 킬로 못 들어올려요. 허리에 벨트를 할 때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때 무거운 것도 딱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허리에 벨트가 없는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면요, 허리가 꺾여서 그 사람 불구가 되는 거예요. 허리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가죽 벨트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벨트, 벨트란다. 역기를 갖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역기를 잘 알고 계시네요. 작은 건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힘을 쓸 때. 이와 같이 기도할 때도 기도를 돕는 도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가죽 벨트는 기도를 돕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기도, 계속 부르짖는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요. 이거 기도 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허리가 끊어진 적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예. 목이 다 나가버려요. 제가 수요일날 좀 세게 했더만 목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강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그 가죽 벨트 하나 있으면은 허리 힘을 뒷받침해 주니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고 뚫어나갈 만한 영의 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엘리야나 세례 요한 시대에 이 두 선지자는 가죽 벨트 차고 있었다.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의 힘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뭐든 전문가가 되려면은 도구의 힘이 필요하다. 노가다를 하더라도 요즘은요 도구들이 다 일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도구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우리 교회 3층에 거기 2층에 그 이거 비 오는 거 막는 거 이거 지붕공사 할 때에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밑에 비가 세가지고 나무들이 문제 생겨가지고 하니까 좀 뜯어내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김에 돈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도구가 없어서 일을 못한대요. 내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저도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요 발이 저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해보려고 제대로.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기도 의자라고 치니까 의자 나오더라고요. 그거 구입해가지고 앉아서 해보니까요 기도 오랫동안 해요. 1시간 2시간 해도 까딱 없어요. 그게 바로 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도구의 힘. 허리 벨트를 하고 전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힘이 생기듯이 중요한 도구들이, 기도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주어질 때에 그걸 사용하면 더 전문적으로 꿈같이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으면 땅에 땀이 떨어지더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땀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 땀을 보니까 빗방울처럼 보이더라. 엄청난 기도의 실험을 예수님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 몸에서 땀 나신 분 몇 분 되네. 제대로 한 거예요. 나머지 손도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속에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이 그 기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을 더해 주더라. 이 말은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허리에 힘을 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막 지원해 줬다는 것이,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흐르는 기도를 하려면 천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가죽 벨트 같은 그런 거 한번 차고 한번 해보든지, 뭔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런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다른 영성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육성으로 계속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나가서 소리를 못 쳐요. 벨트가 있으면 찼기 때문에
허리 힘을 이용해서 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전도사님 배로 기도하기 때문에 목을 안 쉰다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은 충분히 소리가 질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해봤으면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꼭 이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 시대 어둠을 뚫고 나갈 만한 강력한 기도를 했는데 백대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다. 포인트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열려지는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같이 쓰임받을 것이요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뚫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사실 부흥에 인도하셨던 우리 이덕진 목사님이요, 교회 구입하는 얘기를 다 안 했잖아요. 그게 했던 거 뭐 간정이 조그마한 거 짧은 거거든요. 그 다른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래 했다고 합니다. 15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갚았고요. 그 교회가 넘어온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가 두 파가 나눠지고 죽기까지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거의 망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넘겼는데, 목사님이 겨우 15억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인수를 했는데 교회를 개최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두 파가, 이게 목사님이.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5억을 더 줘가지고 교회를 개척시켜줬답니다. 그러니까 20억 주가지고 나가게 만든 거죠. 그 사람은. 또 다른 목사가 말하기를 뭐라 하냐, 자기들도 교회 개척해달라는 바람에 또 3억을 더 줘가지고 또 보냈대요. 그 나가는데 전부 교회 의자부터 필요한 거 다 지원해서 보냈대요. 배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 예.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교회 전체를 땅이 넓었는가 본데요, 구입하는데 140억이 들었대요. 그 얘기를 갖다 안 했습니다. 예. 야, 140억 진짜 대단하다. 근데 새 교회를 인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했는데, 문제는 140억이니까 매달 돌아올 때마다 은행 빚이 그 이자가 얼마냐, 1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1억씩.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7번 8번 했대요. 그래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두 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딱 가르쳐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이 경직이 돼 있어 가지고 안 팔리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동산에 그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잘 팔아야 90억이다, 못 팔면은 8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예. 죽기 살기로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어둡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전파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포를 타겠는데,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전부 어둡고 아무도 아멘 안 하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 보는 순간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힘이 빠지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지나가는데 뭐라 하느냐, 뒤에서 2달 안에 그게 팔린다고, 팔리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목사님 듣고 말은 못하고 지나가는데 상처받잖아요. 목사도요. 상처 탁 받은 힘이 쫙 빠지는데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 손에 장을 찢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장로님 중에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중직자일수록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그 문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니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7, 8번을 기도하는데 밥만 먹고 나면 딴 게 할 거 없고 와가지고 계속 강대에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그때부터 일주일에 땅 덩어리에 2-3 덩어리씩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2주 만에 6덩어리가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노예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일 해주고 뭐 하고 한다고 기도를 못했더니 3주 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금식하면서 주야 역사하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다 팔리더래요. 예. 다 팔았는데 빚 갚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대요. 원래는 90억도 못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 갖고 돈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능력을 보고는 와 하더니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더래요. 전부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큰 기도, 강한 기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문제 해결하는 동시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문제를 주었다. 그 문제가 크다면 아하, 하나님이 더 강한 기도를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이 문제 해결되면 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남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경주의 어둠을 깨고 세임받을 만한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기도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영성을 가집시다. 아멘.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서둘러 내가 고려를 안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또 어떤 특별한 걸 주셨는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었대요. 꿀을 먹었대요. 아,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아 그래 꿀 먹었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상징적인 것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죽띠고 석청이고 메뚜기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먹은 이 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하더래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맛을 봐야 아는 것.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야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 달기가 꿀 같으라.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 꿀과 같이 달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허리에 가죽띠 띠고 기도하면서 꿀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강한 영성이 기도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말씀을 꿀과 같이 먹었던 그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와 말씀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 안 올 때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성경처럼 따분하고 지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합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목사가 그냥 잘 풀어서 던져주고 목사가 주는 거 잘 받아먹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마음밭이 좋아야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신앙은 성장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요,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하기가 10번 중에 1번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똑바로 못할 때 많잖아요. 좀 똑바로 해라 이 말을 하는 사람 하잖아요. 그 말 하면 안 듣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 말씀이 위로를 줄 때 있어요. 읽으면 우리의 죄를 가르쳐 줘요. 읽으면 읽는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다양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영이 성장하게 신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던지는 말은요, 좋은 것밖에 안 던지잖아요. 좋은 것만 주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사람은 30분 기도하면 30분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영성을 쌓아가는 비결이다.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고요, 말씀만 강조하면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두 개가 병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이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 부분에 간증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디가 제일 어려우냐면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선지서. 이거요, 선지서하고 엮어서 이해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역 뚫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독한 마음 먹고 자료 수집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놓고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 내가 공부했던 거하고 딱 맞물리면서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어려운 거예요. 6장까지 쉽지, 사다골 들어가는 얘기까지 쉽지, 그 이후부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런데 그 여기에 이해되는 거예요, 역사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재밌으면 그건 내 나름대로 짜집기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르쳤잖아요. 역사를 배우고 싶다더니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다음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별로 재미있게 안 받아들여요. 나만 재밌는 거, 나만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그때 말씀이 꿀과 같이 달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2004년도에 내가 감림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을 깊이 해버렸잖아요. 갔다 오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구약을 읽었는데 일주일 만에 일독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성경 읽으니까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우리 그 이덕준 목사님도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읽었댔잖아요. 그거 재미없으면 못 읽어요. 그렇게 신구약 읽는데 15일이면 끝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터키에서 가이드하면서 가르쳤고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읽을 때 이해되지니까요,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는 거 다 아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지금 와서 듣는 또 다른 받는 느낌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잘 이해되고 깨달아진 것들, 말씀을 내가 달게 딱 먹었던 것들은요, 그 말씀 전하면 성도님 또 이해쉽게 하고 달게 먹어요. 그런데 기도도 좀 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쉽게 안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안 닿게 안 와닿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벌써 주일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때는. 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거 자체만 해도. 그때 덜 익은 걸 먹은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님도 똑같이 자 뭐하노 그렇게 있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말씀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있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내가 깨닫는 만큼 전달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땀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살이 약간 좀 빠졌어요. 살 빠졌다 말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내가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본문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과감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돌멩이 안 던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 요한이 달게 먹었던 그 말씀, 기도로 쌓여있는 그 영성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윤석준 목사님 따라해가지고 회개하라 섞으라면 돌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강력한 내공과 믿음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요,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게 뭐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메시지를 던질 때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구약의 요엘서, 다윗의 시편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요, 말씀을 꿀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던 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목사가요,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말씀 엄청나게 많이 외웠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중요한 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딱 채워지면은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도 세례 요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허락한 음식이 메뚜기래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메뚜기를 먹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먹었다니까 별로 기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는 음식 중에 메뚜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뚜기도 상징을 말하는 것인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기드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그때 기드온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언어로 보니까요, 아르베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베 언어원이 뭐냐면 라바라는 단어인데, 라바라의 뜻이 뭐냐, 많다, 수가 많아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 수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자기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 읽으니까 심심합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딱 돌아오고 난 다음에 믿음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정복당해야 되는 메뚜기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는 우리의 먹이가 되는 메뚜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면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가 나를 정복해서 다스려야 되는 강력한 세력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게 뭐냐,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먹이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먹이로 주신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사업장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대박 터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메뚜기와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을 허락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 그들에게 좋은 말을 던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말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처럼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무엇으로 열어가려 할 때는가 하면은 기도로 열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크다면 하나님이 큰 기도 제목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에게는 가죽벨트라는 기도의 도구를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강한 기도를 하게 했고, 그 시대에 어둠을 깨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저 캠퍼스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 경주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불교의 세력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기도로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그 어둠을 뚫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하고 이득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요 저한테 몇 가지 팁을 탁 던지고 가는 게 있는데요, 다음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저를 위해서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딱 진단하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봉천동에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 동네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40일 기도한다니까 모여들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살려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봉천동 사람들은 복 줄만한 끈거지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다 복을 주었대요. 복을 주는데 가장 못 간 대학이 이화여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요. 뭐 여기 우리 교회 중에 이화여대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최고로 못 간 데가 이화여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목사님 할 때 그 큰 교회 하나님 주실 때 교인들이 믿음이 안 되면 감당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시키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녀들의 인생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신 있다는 말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주일날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좋은 걸 잔치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놨는데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 첫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 기도하다가 다시 만져서 끝에 올라갔어요. 전도사님 왜 말씀 안 전하고 가냐고. 말씀 전할 기분이 생깁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자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해봐라. 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 잘 전하든 잘못 전하든 그 안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경주 이곳에 사역할 때 우리 인생을 풀어갈 때에 저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이 세례요한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요 어느 한계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저는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 거기 우리 기도하는 음악을 해주세요. 그 잔잔한 음악 마시고 말고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앞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문제 해결되는 순간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둠이 강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어둠을 뚫어나갈 만한 기도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강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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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지야 라샤라 걸라라 샤라라 바라스라라 라샤라라 길라라 바라샤라 걸어와라 열라 걸어와라 익살라 걸어와라